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엄밀히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가 많이 밀릴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명절로 찾아오신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것은 남주기에 아깝고 정말 이것은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건 물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인격체, 가족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37에 지금 넷째 막내를 낳았습니다. 지금 11살이거든요. 여러분, 막둥이를 가지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막내가 주는 기쁨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냥 밥 먹고 앉아 있어도 기쁘고 그냥 서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 모습 그 자체가 기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땡깡을 부리고 짜증을 내도 결국은 뒤에서 이렇게 간지럽히면 마지못해 그냥 웃어버리고 또 풀어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막둥이가 사랑스럽고 이쁘구나. 저는 37에 막내를 낳았는데 그렇게 이쁜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제가 낳은 막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단에 누이고, 여러분, 그 아들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더 유명해진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단지 관념적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몸으로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었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성경에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는 실로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시켰습니다. 이 믿음이 입증된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에 몇 사람, 뒤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 중심되는 구절이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가령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받아 방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장래에 받을 유업에 대하여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하여 뭐 했느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다 믿었고 그 믿음은 동시적으로 순종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할 당시에 충분히 순종할 만한 분위기나 환경이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만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 모두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해가 되어서 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어떤 무지갯빛 환상에 사로잡혀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독자 이삭을 그냥 죽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아주 놀라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순종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그들은 순종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거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둘째는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내가 순종하면 유익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결국은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큰 손해가 올 것이다. 손해가 와도 순종했고요. 네 번째로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즉 내가 짐작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뭔가를 짐작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냥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로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아이러니해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디어 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아셔요. 아시는 분이지만 그가 이삭을 드릴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뻐한다. 너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처음 출발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인정한다.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본질,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을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건. 우리 경찰들이 뭔가 사건을 파헤치는 거 있죠?
여러분, 실은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핵심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경찰들이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증거물들을 쫓아가며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결국은 끝에 범인을 찾고 범행의 동기를 찾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명령하셨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얻고자 하시는 바,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그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딱 첫인상이 이건 사고다, 사고. 여러분,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사고다. 그래서 사고의 관점에서 현장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고인 줄 알고 현장을 파헤치다 보니까 증거물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런 증거물을 보니까 이것은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네, 범행이네. 그러면서 사고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범행의 사건, 범행의 사건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전의 사고와는 다른 관점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범인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사건으로 취급해서 우리가 경찰이 되어 한번 찾아보십시다.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인정함을 받은 그러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 몇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우리 한번 파헤쳐 보십시다. 하나님을 수사하기 원합니다. 좀 이게 불경건한 말 같아요. 하나님을 수사한다? 왜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느냐?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턱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라는 이 말씀 자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왜 나에게 내 아들을 바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사람을 갖다 바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누누이 성경이 말합니다. 이방의 신들과 거짓 신들과 다른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첫 번째 질문도 파헤치지 못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과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일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어디에 미치게 되느냐? 이건 신비다. 신비가 뭐예요? 미스테리. 풀어낼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에 그 어떤 사람도 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 말 그대로를 풀어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살인을 주문하신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왜 이런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충돌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별로 찾아낼 만한 증거가 없다.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이삭을 통하여 이 사건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에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한마디 합니다. 이게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건의 흔적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랬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할까?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없습니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범행의 현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당연히 물어봐야죠. 어디로 가요? 뭐 없네요? 이상한데요?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삭은 또 뭐 해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삭을 통하여서도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중심에 놓인 아브라함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생각을 가지고 묵묵하게 이 일을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결국은 가끔 요즘 텔레비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놓고 왜 죽였냐고. 그러면 귀에서 누가 죽이라 그랬다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때리라 그랬다고.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한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독자 이삭을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뭔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는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요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가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있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조명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신약의 성경 기자들은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자주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건을요, 신약의 기자들은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그건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그걸 언급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에서 100세나 되어서 독자 이삭을 낳았다라는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는 사건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이 사건을 언급하는 성경의 기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건 현장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이 현장에 대해서 알고 이 사건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여러분 기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자는 사건을 파헤쳐서요 본질을 찾아서 취재,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경찰은, 형사는 사건의 본질을 찾아내서 범인을 잡는 게 역할이잖아요. 비슷해요. 기자는 범인을 잡지 않지만 이 사건의 범인과 이 사건의 동기와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건만 가지고는 본질이 뭔가를 우리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해요? 성경의 기자들, 이 사건을 알고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술한
성경의 기자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건은 이런 의미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요, 이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아내 사레,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여러분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삭을 낳을 때까지의 인생이 전반부예요. 그가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가지고 약 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에 뭐만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실 아들만 기다렸어요. 그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아브라함 인생의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난 것보다 그가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 그 사건을 기다렸던, 그러니까 전반부는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창세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딱 나와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가 뭐다? 인생의 후반부다. 즉 인생의 전반부와 인생의 후반부에 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주 중요하게 연결된 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비밀을 여러분 찾아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벌였고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허락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를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신약의 기자들이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이삭을 조명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공통적으로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가 독자 이삭을 죽은 몸에서 낳은 것과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제야라고 말하고 인정하셨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그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은 부활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출생하는 그 사건, 이삭의 출생의 사건도 뭐냐?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의 100세의 몸에서 났습니다. 뭐예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는데 생명이 그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양을 통하여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기자가 정말 그런가?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느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이 말에는요, 아브라함이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죽었던 그 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 그가 가졌던 믿음이 그거라는 것이죠. 즉 이삭의 출생은 죽은 몸에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진 것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 즉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느냐, 그걸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독자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죽였느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느냐.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죽은 자를 도로 받으리라고 그가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즉 종합해 보면요, 이삭의 출생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도 똑같은 다른 사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데 동일한 주제로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몸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라. 죽은 자를 도로 나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창세기 22장에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결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지날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죽을까 봐 누이라고, 또 블레셋에서 살아갈 때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까지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인생의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삭을 낳음과 함께 그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독자를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할 때 그 부활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도 한순간의 믿음이 갑자기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예배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알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나? 창세기 17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요약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에서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즉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보니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뭘 계시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겠다. 계속 약속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25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16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첩의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까? 그러면서 다른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신약의 기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 그가 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나는 부활해 없는 것도 죽은 것도 있게 하고 살리는 하나님이다. 나를 그렇게 믿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이삭이 출생할 때에도 부활의 신앙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한 번 더 너를 좀 테스트해 볼 테니까 완전해져 볼래?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무대뽀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군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아버지요,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달라졌어요.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독자 이삭을 놓고 낳느냐 못 낳느냐의 문제예요. 독자 이삭을 놓고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의 문제예요. 독자 이삭이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독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가 믿고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비슷하지만 죽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아이를 죽이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17장은 아들이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뭐 했다?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충돌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내 상황을 보니까 믿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상황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16장에서는. 하지만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조금씩 여러분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딱 보면 이거 약속과 맞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쫓아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신앙이 쫙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도 더해져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보면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돼요. 내가 비록 여기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는 너무 입술로, 우리는 너무 외식적으로,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믿음을 통하여 내게 그것을 보여라, 완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 고향 땅 친척의 집을 떠나갈 때 그의 믿음과 신앙은요 아주 볼품없었습니다. 낮았습니다. 그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었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도 관념적인 신앙이었을 수 있습니다. 관념적. 하지만 이삭을 출생하면서 그 낳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0% 내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만 찾아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거기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칭찬받은 믿음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덮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덮여 있어요. 그게 8절에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덮여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칭찬 때문에. 그게 뭡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구속사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은 내가 그 믿음으로 더 나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죠. 실제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다.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시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드러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좋고 내가 잘 되고 그래서 믿음의 유익을 나 중심으로 받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받을 때 나를 통하여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못할지라. 하나님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좋죠. 믿음을 가져서 좋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라.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은 내가 믿었습니다 라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제가 믿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뭘 드러냅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관념의 신앙에서 이제 점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오늘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신앙으로 그냥 가져서는 안 되고,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정말 믿음,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과 말씀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중심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 믿음과 말씀을 누구 드러내는 곳에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가졌던 말씀이 여러분 부닥치죠?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전에 했던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까? 여러분 마치 손해를 보고 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매번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케 한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다 일하신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